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권사이신 시어머니와 집사인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권사님 댁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나이 7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목사님께 며느리 욕을 실컷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실컷 들어주고 나서 왜 예수님처럼 못 섬기고 며느리가 권사님 시중도 잘 들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냐고. 아무래도 그렇지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법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께 말하였습니다.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권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권사님, 교회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섬기시고 봉사하시면서 왜 집에만 오시면 며느리를 권사님을 섬겨야 한다고 자꾸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권사님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당연히 예수님 제자죠. 그러자 목사님이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를 더 중요시하고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자 권사님이 아직 내가 예수님 제자가 덜 됐나 보죠 뭐 에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자의 제자가 되길 바라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공자의 제자가 좋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좋습니까? 둘 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한 분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당연히 머리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여전히 공자의 제자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며느리인 분들은 아싸 하고 기분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아마 시어머니를 가르치는 목사님의 설교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아마 그 문제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마 지금의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통과 관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전통과 관습을 일종의 문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으로 얼마나 훌륭한 나라라고 합니까? 참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남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좀 이렇게 서리를 하는 것도 도덕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뭐냐면 안식일법을 우리가 자세히 오늘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짧게 얘기하면 어떤 노동도 해서도 안 됩니다. 생산적인 일도 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이동이나 뭐 멀리 가는 것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식사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빵을 사다 놓고 안식일에 먹을 빵을 사놓고 그것을 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도 쉴 곳도 없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그만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안식일에 무언가를 먹으면 안 된다는 문화와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런 노동이나 판매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가 처음 신앙이 들어올 때 한국교회에서 크게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 민족이다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일찍 나가서 농사를 좀 지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하지만 참도 먹었어요. 그리고 참을 먹으면서 꼭 먹는 게 뭐냐면 막걸리였단 말이에요. 농주라 그러죠, 농주. 이런 걸 먹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아침나절에 나가 일이 끝나고 주섬주섬 털털 털고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오는 시간도 대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11시로 예배 시간을 처음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특히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강조하면서 이 막걸리 먹는 거, 술 먹는 거 금지, 그리고 또 주일은 철저히 쉬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 노름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강령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오전 11시가 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시간이며 예배 문화입니다. 당시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주일을 특별하게 지키려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은 일을 다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침 낮에는 살짝 가서 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우 엄격하고 또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장로교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주일을 완전히 안식일처럼 지키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다른 장로교 침례교회도 있는 전통이긴 합니다만 주일날에는 어떤 소비도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세탁기조차 돌리지 않는다. 뭐 돈조차 쓰지 않는다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만큼 주일날만큼은 온전히 주님과 교회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와 이런 전통 사실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주일을 지키냐는 거예요. 누굴 위해 안식일을 지키냐는 거예요. 과연 주일날 세탁기를 돌리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과연 주일날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느라고 돈을 쓰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까요? 이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마치 돈을 쓰지 않는 것, 세탁기를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문화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 그것이 하나의 룰이 되고 법이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혹은 소외된 사람들이 언제나 이 일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날 제사장이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데 피 흘리는 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또 레위인은 안식일날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이웃을 만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당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인이 피 흘리는 이웃을 데리고 가서 치유하고, 그를 위해 더 나아가 부족한 것은 내가 더 돕겠다며 여관 주인에게까지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하는 것, 과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아무로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그에게 사랑을 베푼 자, 친절을 베푼 자, 그를 도운 자가 이웃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법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율법, 안식일법, 즉 융통성이 없고 생명의 존중도 잃어버린 이런 안식일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몸과 마음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응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사람들이 습관이 되어서, 그들의 문화가 되어서, 오늘 안식일이지 내 신앙을 위해서 도울 수 없어. 오늘 주일이지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내 역할 때문에 나는 도와줄 수 없어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욕하시고 화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우리가 무엇을 지키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결하고,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섬길 수 있으면 섬겨야죠. 그런데 율법과 안식일법을 핑계대며 회피하는, 외식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길래 너희들이 이토록 안식일 타령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왜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폭발해 버립니다.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는 정통한 유대인이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음 주에 치유행위 하는 걸 가지고도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세 가지를 건드려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안식일을 건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건드린다는 게 뭐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려면 상당한 부담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은 귀족들이나 부자들이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지킬 수 있었지 서민들은 점점 지키기 어려운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고 늘 종교적인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다윗왕도 건드렸어요. 오늘 다윗왕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최고의 반열에 두는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 왕도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할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그리고 심지어 그의 부하들에게까지 나눠주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로부터 자기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하는데 너무 급하게 도망치는데 요나단이 도와줘서 도망쳐요. 도망을 치다가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노비라는 지역에 가면은 그곳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잘 도망칠 수 있었냐?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먼 거리 이동을 했죠. 그리고 또 안식일에 뭐랍니까? 회당에 가서 침투했죠. 또 안식일에 들어가서 먹지 말아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달라 그랬어. 지금 이제 막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빵이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그 빵을 아히멜렉에게 받아가지고 자기 부하들하고 나눠 먹고 나중에는 회당에 숨겨둔 무기까지 달라 그래서 탈취해서 가요. 아히멜렉이 막 너무 환영하고 존경해서 준 게 아니에요. 겁먹어서 준 거예요. 지금 다윗의 꼬리 행색이 보통이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다 알지만 묵인하고 싶은 얘기고 그리고 다윗 왕이니까 괜찮아. 이런 풍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 왕도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냐? 과연 안식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이 안식일을 건드린 것, 다윗의 문제까지도 건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해요. 사실은 이 좀 금기시되는 문화였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라고 명확하게 오늘 못을 박는데 당시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그 대리자인 대사장이 실제로는 주인이었어요. 안식일의 주인, 종교 대표자의 주인, 곧 누가 주인이에요?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최고 우두머리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영도자이자 그들에게는 최고의 지존자 같은 자였어요. 오늘날 이 시대로 따지면은 가톨릭에서는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교황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어요. 무엇보다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안식일법과 관습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이 집단들이 한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하는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도 면밀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교적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정면으로 그런 그들의 야욕을 반박하고 부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간다, 주일을 지킨다, 이런저런 봉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고 변화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주인은 날마다 주님이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권세를 부리고 전통을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섬겨야 한다, 저렇게 섬겨야 한다 가르치는 거 좋아합니다. 또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의 삶은 여전히 공자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공자의 제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일의 주인을 누구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 놓여진 문화와 관습을 더 중요시하고 따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참된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은 잊어버리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관습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통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사랑을 따르고 쫓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